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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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절을 무사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소 험난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깨달음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맙시다. 아무거나 먹지 맙시다. 여러분, 추위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감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독감도 먹지 말아야 되고, 더위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좀 고생은 했는데 얻은 거는 5kg 빠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5일 만에 빠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부분 연구가 조금 미진했어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연구해놨던 것 중에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하려고 오늘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할까? 왜 지금까지도 주께서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교회가 있을까?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도 심각한 것이에요. 여튼간 교회를 모르는 그 자체는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더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있는 우리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우리가 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요, 교회를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고 교회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리고 성도가 몸, 지체, 이것이 교회, 완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없는 교회도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둘이 합쳐서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표이고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없어진다면 가능합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을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늘도 내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하는 말하는 단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그 집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라고 우긴다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또한 성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 것은 이단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것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없는 교회. 좀 이해할 수 없죠? 성도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등록된 성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사라지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 모였다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예배를 위한 공동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란 홀로 성도일 수 없다는 말이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는 말은 교제가 가능한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다른 말로 교제입니다. 누구와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와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홀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계명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 교제라는 이 말은요, 구약적인 단어로 보면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화평. 이것은 또한 제사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말의 신약적 표현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배, 교제, 화평, 제사, 사랑.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성도는 서로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란 교제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연애당이라고. 그렇죠? 교회는 연애당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신과 세상과의 소통의 공간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공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뭘 들으시든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스피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을 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가 하여 다시 말씀을 찾아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구에서 얻어진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이 교회가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주신 것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거나 또한 그냥 좋아서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첫 번째 사역이 이것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땅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발전해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그분의 사역이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사역은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셨던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은 결국 누가 원하셨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능력의 교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입니다. 그것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증언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그 성령의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에요? 성령인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당부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활용 정점과 같은 그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면서 성령님의 사역의 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를 창립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역사는 단숨에 교인이 3,000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장,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또 한 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룹으로 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2호 교회입니다. 2호 교회, 두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둘 다 성령의 역사의 장이 어디였냐는 것이에요. 둘 다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성령이 이때부터 활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창세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성령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혼자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이 무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그 무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강력한 성령의 교회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지체가 성도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세상이 그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력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상의 거룩한 나라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며 성령의 사역의 장이며 성도들이 성령과 동역하는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동역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 모든 정의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성령과 동역하거나 방관자이거나. 분명히 동역하는 성도도 있지만 동역하지 못하고 계속 재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역할까 말까, 발을 들여놓을까 말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럼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심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왜 교회가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는 교회를 놓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과 성도가 동역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도가 동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만 불길같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그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불에 성도들이 태워져야 돼요. 성도들만 열심히 움직여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이에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동역하자, 동역하자. 여러분, 내 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동역하자, 동역하자.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하신 일은 천지창조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과 성도가 동역할 때 강력한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만 힘이 넘쳐도 안 되고, 하나님만 열심을 가졌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래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좀 고백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시다. 동역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며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음을,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으로 주신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과 동역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님께서 부르시며 또 동역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부르심에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동역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간과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거부하는 마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